네, 오늘은 뉴에이지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 뉴에이지 세계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이 뉴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모더니즘 계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죠.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 그리고 과학이 신앙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을 인간의 이성이 대체를 하고 인간의 과학이 대체를 하게 되어서, 그와 같은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다 보면 이 땅의 문명은 진보하고 번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모더니즘을 가지고 시대의 문명을 이끌어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빈부 차이는 더 심해지고 또 그 인간의 과학으로 무기를 개발하여 인간의 문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 모더니즘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성과 과학으로 진보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신념, 이와 같은 모더니즘의 신념은 허구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으로부터 이탈해야 된다.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객관적인 진리를 서로 고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과 충돌로 인간의 문명이 파괴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 탈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충돌한 대표적인 혁명 사건이 프랑스 68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68 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 모더니즘의 이 사상과 세계관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몇 주간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모더니즘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이성과 과학을 토대로 인류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한편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 이성과 과학의 서양의 문명, 서양의 세계관, 서구 세계관은 바로 이 이성과 과학 중심적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세계관이 결국은 인류의 문명의 진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를 일으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돌리기 시작했는가? 이 서구 세계관 또는 이 서구 사상의 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동양 사상에서 찾아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서구 세계관의 이 한계를 동양 사상으로 뚫고 나가자. 이 서양 사상의 한계, 서양 문명의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돌파구를 동양 사상에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 힌두이즘, 이 사진만 봐도 막 울렁거리지 않아요? 힌두이즘이죠. 다신교, 또 부디즘, 이와 같은 동양 사상, 동양 종교에서 서양 사상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뉴 에이지 영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뉴 에이지는 순수한 동양 종교는 아니에요. 이 동양 종교 또는 동양 사상을 서구 사람의 필요에 맞게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운동이 특별히 1960년대에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이 서구 사상, 서구 세계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모더니즘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운동은 매우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 뉴에이지 운동은 그 모더니즘을 극복하고 초월하기 위한 영성 운동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흐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뉴에이지 운동은요, 이와 같은 명상. 뉴에이지 운동은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요. 특별히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종종 가던 그 서점 북스토어가 있었습니다. 그 북스토어에 제가 아주 뭐 일주일에 뭐 한 주에도 몇 번씩 가서 책도 살펴보고 또 거기서 공부도 하기도 했는데 가장 핫한 서적류가 바로 뉴에이지류였어요. 뉴에이지류. 그래서 그것도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영성 섹션에 있습니다. 영성 섹션에 이 크리스천 북은 매우 소수의 책밖에 없고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적이 바로 이 뉴에이지 관련 서적들이었어요. 그만큼 이 뉴에이지 운동은 매우 상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하게 되고 특별히 요가 운동.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살던 그 동네에도 이 요가를 배우는 그런 장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요가를 배우고 묵상을 배우는, 명상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뉴에이지 운동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문화적으로도 이 뉴에이지 운동은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브래드 핏이죠. 브래드 핏. 지금 얼굴 보니까 상당히 젊었을 때 찍었던 영화 같은데 티베트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죠. 이것은 이 하인리 헤러라고 하는 등산가인데 이 사람이 하인리 헤러라는 등반가가 어떤 산을 등반하는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로가 되면서 그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수용소에서 벗어나와서 도망을 치는데 수천 킬로를 걸어서 티베트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달라이 라마와 인연을 맺게 되고 거기서 이 티베트 불교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하인리 헤러라는 그 실화의 주인공을 연기한 영화가 바로 이 티베트에서의 7년이죠. 이때 이 브래드 핏은 자신이 실제로 이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 인터뷰에서 말을 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촬영이 끝난 후에는 이 티베트 불교의 이 수도승들이 이 세트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출연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여러 불교 예식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브래드 핏은 그 영화를 찍으면서 또 그런 예식들을 참가하면서 거의 매일 항상 울면서 그 예식에 아주 감동적으로 참여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티베트 불교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가 있죠. 누가 있죠? 그렇죠. 리처드 기어가 있습니다. 이 리처드 기어는 아주 독실한 아주 열성적인 티베트 불교 신자입니다. 1984년경에 이 사람은 개종을 했고요. 특별히 이 달라이 라마와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고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서 자신이 세계를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설교가 아니라 설법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이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들을 전하는 아주 열성적인 불교 신자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티베트 불교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이 뉴에이지 운동은 어떻게 한 구석탱이에 있는 조그마한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히 서구 문화의 아주 중심부에까지
뻗쳐든 아주 핵심적인 영성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차드 기어나 또 여러 헐리우드 스타들, 교육가들, 특별히 교육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서구의 많은 엘리트들이, 리더십들이 바로 이 뉴에이지적인 영성, 사상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이 뉴에이지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타워즈, 대표적으로 스타워즈 같은 영화들, 그리고 또 아바타 같은 영화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약간 뭔가 좀 신비롭고 동양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들은 틀림없이 뉴에이지적인 영성이 담겨져 있는 영화일 겁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 배우들 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들, 특별히 작가들이 이 뉴에이지 영성에 심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또는 소설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영화라든지 특별히 이런 문화적 코드 안에 이 뉴에이지적 영성이 많이 담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뉴에이지의 신학이 뭐냐, 사실 세계관의 모든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신학입니다. 신에 대한 관점, 신론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모든 세계관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신에 대한 관점, 신학이고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신학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뉴에이지적인 생물학, 심리학 등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함께 나눠보면서 뉴에이지란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뉴에이지 신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뉴에이지 신학의 가장 핵심은 모든 개인은 신이다.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모든 개인은,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 사실 뉴에이지는 우리 유신론, 무신론을 다 부정합니다. 이 신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에너지로 이해합니다. 온 만물에 충만한 어떤 에너지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에너지와 접촉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합의를 이룬다, 하나를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개인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이 완벽을, 심지어 신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신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같은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신학의 가장 핵심은 우리 모두는 다 신이다, 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은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고 또 이미지도 다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스스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개인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듯이 이와 같은 세계관들이 그래서 다 이단입니다. 메헤르 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인도의 이제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뉴에이지 신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내가 신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은 이루어진다. 내가 막 시각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막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비주얼라이즈를 시키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신적인 존재니까. 바로 이것이 뉴에이지 신학입니다. 셜리 맥레이는 이 사람은 영화 배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아넷 버닝하고 나왔던 영화 뭐죠? 왜 잘생긴 남성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 사람 그분 누나예요. 그분 누님인데 뭐 뉴에이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혹시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네? 베티.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새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셜리 맥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신성을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신성을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당신을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워렌 비티의 누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고민할 뻔했어. 어쨌든 간에. 네. 당신과 나는 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항상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적 이와 같은 영성이요, 기독교 안에도 다 이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긍정적인 사고,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도 들어와 있죠. 이게 다 섞여버린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자꾸. 위대한 꿈을 꿔라.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죠. 이것이 다 뉴에이지적인 영성입니다. 우리는 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외쳐라. 그리고 네가 너를 스스로 신이라고 외쳐라. 이게 뉴에이지적 영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강력하게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적 영성. 그래서 사람들이 뉴에이지 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뉴에이지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뉴에이지적 영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뉴에이지적 신학의 핵심은요, 나는 신이다 할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What is God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뉴에이지적 세계관을 설파하기 위한 아이들 동화입니다. 이 작가가 What is 시리즈를 쭉 내요. What is love? What is God? What is peace? What is Father? 또 What is 시리즈로 쫙 나갑니다. 이 동화책이.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다 이 뉴에이지적 세계관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교육계, 특별히 이 서구 사회의 이 교육계 안에 이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지, 사랑이란 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뉴에이지적 세계관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이게 아이들이 보는 책이에요.
이 아이들이 보는 이 책에서 이 작가는 뭐라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은 거대하고 작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 가까운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라면 신은 나무에 달린 마지막 잎사귀다. 저 나무에 달린 마지막 잎사귀도 신적 존재고, 만일 모든 것이 신이라면 신은 정글 속을 쿵쿵거리며 뛰어가는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그래서 결국 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신학, 그러니까 뉴에이지 신학에서 말하는 신적 존재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창조물과 구분되는 어떤 초월적인 인격적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은 누구다? 창조물이 신이에요. 창조물과 구분되는 어떤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 창조물 자체가 신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타나냐면 인간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실제가 다 신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있는 자아가 발견하는 모든 진리가 다 신의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맥락을 같이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을 사상적으로, 그렇죠?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 뉴에이지는 그 철학적인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똑같아요, 사실 맥락은. 우리 모두가 다 신이기 때문에 내 내면의 자아가 발견하는 모든 것은 다 신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학을 토대로 이제 윤리학이 나오죠. 윤리학. 브래드 피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모와 학교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무엇이 당신에게 걸맞는지, 당신이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찾아가는 과정이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뉴에이지의 신학이기 때문에 뉴에이지의 윤리학은 뭐냐면 신적인 존재인 나에게 옳게 느껴지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의 윤리학입니다. 셜리 맥레인 아까 나왔던 그 셜리 맥레인이 또 얘기해, 다른 이의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자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신이고 각자의 내면의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신의 진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일 경우에, 즉 각 사람이 신일 경우에 그 신 각자 안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해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해체. 각자가 주관적으로 각자의 진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죠. 모더니즘에서는 이성과 과학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한다라고 믿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다. 진리는 내가 만드는 거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뉴에이지 윤리학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다 최종적인 권위가 있으므로 우리는 각자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해야만 한다. 찾아내야만 한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란 이런 것이다. 당신이 신이라는 자각, 그리고 당신이 신성하다라는 자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마귀의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당신이 신이라는 자각을 깨우라는 겁니다. 너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 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자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유의지다. 이것이 정확하게 창세기의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던 바로 그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뉴에이지적 이 신학 또는 윤리학은요, 이 뉴에이지적 영성은 사실은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실상 타락한 본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영성,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바로 이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영성으로, 그러니까 영성화시킨 게 뉴에이지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속적 인본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철학이라고 한다면 뉴에이지는 그와 같은 철학을 토대로 한 종교 같아요. 영성입니다. 영성, spirituality.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 그래서 이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그런 영성이죠. 그래서 이 샥티 고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뉴에이지 이 운동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또 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적으로. 성적 에너지의 제한을 부과하면 성적 에너지는 왜곡된다. 그것이 숨겨지거나 제어되어야 한다고 믿을 경우에 당신은 자신을 제약하게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인간의 영성의 인간성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이다. 성. 왜냐하면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성은 가장 1차적으로 어느 영역에 적용이 되냐면 이 성의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성적 영역에. 그래서 포스트 모던도 마찬가지지만 이 뉴에이지 영성도 이 성적인 영역을 아주 강조를 해요. 제가 인도에 1999년도에 인도에 갔는데 델리에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양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델리를 갔더니 뭐 서양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인도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2달 이제 인도에서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인도에 제가 2달 있었는데, 제가 2달 내내 배탈을 했어요. 2달 내내 콜라를 마셔가지고, 제가 정말로 하루에 10병씩 펩시를 마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달 내내 설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8kg가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가 그냥 저를 못 알아볼 만큼 그렇게 이제 인도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를 간 거였기 때문에 뭐 숙소도 되게 좋지 않은 숙소에 이제 가서 머물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양인들이 마치 약간 좀 집시처럼 보일 만큼 초라한 행실을 가지고 약간 히피 같은 느낌의 서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이제 무슨 사원이 있어서 그 사원에 갔는데 누가 경고를 주더라고요. 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짓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음란으로 나타납니다. 음란.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이 빠짐없이 행하는 죄악이 음란의 죄죠.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지전능한 무한한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릴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
일차적인 현상들이 바로 이 성적인 음란함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타락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함으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비유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의 영성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길 뿐 아니라 특별히 이와 같은 영성은 매우 음란한 문화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의 이 뉴에이지의 영성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헐리우드에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동 그런 일들도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헐리우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음란함이란 말할 수 없다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뉴에이지적 영성, 내게 옳게 느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우리는 외부의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신이니까. 특히 십계명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들은 외부의 권위이며 진화적 성장을 방해한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뉴에이지의 윤리학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세계관이다. 이게 뉴에이지 윤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에이지적 윤리관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상대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속적 인본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 뉴에이지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다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각자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윤리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모든 문화는 다 윤리적으로 다 평등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상대 행위가 옳거나 그르다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관점에 대한 독단적인 집착을 버리게 된다. 바로 이것이 뉴에이지적 윤리관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적 윤리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당신에게 옳게 느껴지는 것에 따라 스스로 실제를 창조하라. 당신에게 옳게 느껴지는 대로 행하라.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와 같은 영성이 바로 뉴에이지적 영성이요 윤리관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리고 모든 성경적 세계관을 제외한 모든 세계관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결국 모양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다 설명되어지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단적 교리고 이단적 문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뉴에이지 생물학으로 넘어갑니다. 뉴에이지 생물학. 진화예요, 진화. 그런데 뉴에이지 생물학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던이나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과 달리 뉴에이지적 영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진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영혼의 진화, 마음의 진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이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조금씩 진화를 해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화론을 뉴에이지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의식, 심령, 마음의 진화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의 진화는
보다 높은 의식을 향하여 진보함으로써 이 온 만물에 충만한 신적 에너지와 합의를 이루는 지경으로까지 진화되어져 간다. 또 진화되어져 가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생물학에서의 진화라는 것은 의식의 진화, 보다 고도의, 보다 고등의 의식으로의 진화.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한 신적 에너지와의 합의를 이루는 그 지경에 도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적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영성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뉴에이지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뉴에이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뉴에이지 세계관에 있어서의 진보, 진화, 발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의식의 진화와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의식의 진화와 진보를 결국은 아주 중요한 뉴에이지의 목표로 보기 때문에 뉴에이지 세계관에서 특별히 심리학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 심리학의 목표는 이거예요. 더 높은 의식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주된 목표다. 그래서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들은 자신을 확장해서 우주와 또는 우주의 신과 합의를 이루는, 그래서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이 우주 안에 충만한 신적 에너지와 내가 하나를 이루는 그와 같은 의식으로 진화되어져 가는 것을 뉴에이지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 그래서 이 뉴에이지 영성에서는 그와 같은 의식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도구와 수단들을 강조합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일단 이 메릴리 퍼거슨이라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행복은 정맥 주사로 주사할 수 있는 것도 처방으로 떠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심신이라는 모체에서 오며 심리학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가 신체적인 건강으로 반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이 내면의 의식이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날마다 더 높은 지경으로 진화되고 진보되어져 갈 때만이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에이지 심리학에서는 물질보다는 정신을 우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정신, 고도의 의식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정신을 우위에 둔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심적 경향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고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고 있는 이유는 아직 그 사람의 의식이 또는 정신이 고등한, 좀 더 고차원적인 의식과 정신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이 온 우주에 충만한 이 신적 에너지와 온전한 합일의 과정으로 성장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도 고통스럽고 육체도 병을 앓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과 정신이 계속해서 명상과 같은 심리적 수단과 도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충만한 신적 에너지와의 합의를 날마다 더 깊이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고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나왔던 샥틱 와인이라는 여성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불신하고 내면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생기를 저하하며 몸은 이것을 생기의 소실, 무감각함, 고통, 점진적인 육체의 질병의 형태로 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적 진리 또는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제약하고 불신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생기를 저하하게 되고 생기를 소실하게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적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만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음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더 고차원적으로 진보시켜 나가지 않은 결과로 육체적 질병을 앓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라 알더라고 하는 이 뉴에이지 운동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의 진리를 따르거나 내부의 신과 연결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범죄적 성향과 관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내 신적 존재 안에는 신적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는 내 안에 있는 신과 또는 이 우주적으로 충만한 신과 연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범죄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선이고 내 안에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의 진리를 따를 때 그 어떤 외적인 제약에서부터 방해받지 않고 순전히 내 안에 있는 내게 옳게 느껴지는 대로 이 내면의 진리,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그 진리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건강한 마음, 고차원적인 심령,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게. 셜리 맥레이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깊숙한 곳에는 세상의 염려와 혼란을 불러온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었다. 결국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깊숙한 곳에 모든 염려와 혼란에 대한 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방법,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그 내 깊숙한 곳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고 또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온 우주에 충만한 신적 에너지와 내 내면에 있는 신적 에너지가 연결이 되어서 우주와 합일을 이루는 그와 같은 지경으로 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혼란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의식의 발전 또는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바로 만트라라고 하는 묵상이다, 명상이다라는 명상.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을 통해 이 만트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온 우주에 충만한 우주의 신과 합의를 이루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신적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영성에서는 이 명상이 핵심을 이룹니다. 명상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제가 지나가다 보면 마음 수련원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마음 수련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뉴에이지적 영성이죠. 뉴에이지적 영성. 그래서 고등한 의식은 여기서 말하는 고등한 의식이란 것은 온 세상에 충만한 신과 내가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의식의 진화는 명상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 내면에 있는 절대적 진리, 신적 존재와 연결이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영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다양한 영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건 결국은 또 접신으로까지 가는 거죠. 접신으로까지.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상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축복들이 바로 명상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적 신과 합일을 이루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도구와 수단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통하는 자들이란 영과 영끼리 소통하는 자들은 정기적으로 명상한다. 그런즉 소통을 위해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명상을 통해서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90년대 되게 인기를 끌었던 이 뉴에이지 뮤지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야니 맞죠? 야니 맞죠? 야니 하여튼 등등등 피아니스트들도 많았고요. 많은 뉴에이지 뮤지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와 같은 뉴에이지 뮤지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명상을 통하여 그런 어떤 음악적 영감들을 받는다. 화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명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영감을 받아 문화적으로 표현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그래서 영화의 배우나 예술가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코테이션으로 제가 오늘 인용한 많은 말들이 사실은 예술가들, 영화 배우들, 이 문화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화는 이 영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영감을 어디서 얻는가? 바로 이와 같은 명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그것을 문화적으로 표현해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팝 음악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팝 음악들 대부분 그 작곡가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 작사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드라마 작가들도 그렇고요. 제가 가까운 그런 분들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나라 이 드라마 작가들이 정말 이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근데 다 이 뉴에이지적 영성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그런 어떤 작가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지만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이 땅의 문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호흡하는 이 땅의 모든 문명이 이단적인 문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심리학, 그래서 이 뉴에이지 심리학에서 특별히 뉴에이지의 그 신봉자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명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적인 존재와 합의를 이루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한 신적 존재와 연결이 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요. 특별히 뉴에이지 영성에서 강조하는 것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훈련. 시각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명상을 통해서 하는 일이죠. 명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바라고 꿈꾸는 바들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라는 주장을 설파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영향력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크릿이라는 책. 제가 아까 그 서점에서 미국 서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뉴에이지 서적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한참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시크릿. 제가 이 책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저는 이게 뉴에이지 영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다 읽으니까, 다 읽고 이 시크릿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사람, 부를 얻은 사람, 이런 소위 말하는 간증들이 막 차고 넘치니까 저도 호기심이 들어서 또 이게 비밀이라니까 안 보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 권 사서
두껍지도 않아요, 책이. 그래서 제가 첫 몇 페이지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이건 쓰레기구나. 근데 그거예요, 바로. 명상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걸 그려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간증들, 많은 돈을 번 간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간증의 내용들로 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책이 이제 팔리게 되죠. 그런 심리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뉴에이지적 신학의 근간을 두고 있다. 왜? 내가 신적 존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처럼 내가 신적인 존재니까 내가 그것을 구체화하고 내가 그것을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우리가 신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도구와 수단이 명상이고 특별히 그 명상을 통하여 시각화하라. 뉴에이지적 영성이죠.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와 같은 뉴에이지적 영성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의 영성을 사로잡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이와 같은 뉴에이지적 명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뉴에이지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기도 안에 또는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이와 같은 뉴에이지적 영성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세상은 가장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세속적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 뉴에이지 영성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내가 신이니까,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니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기독교적인 영성도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섬겨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것인가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 영성이 바로 이 뉴에이지적 영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기복주의적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적 영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뉴에이지적 영성이 스며들어온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만군의 왕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와 같은 영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세속적 인본주의나 포스트 모던이나 이와 같은 뉴에이지적 영성의 영향을 받아 나를 섬기는 영성,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영성. 그래서 우리의 간증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성.
그와 같은 뉴에이지적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 스타트 우리 박사님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 또는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쭉 얘기하시다가 그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지금 거울에 딱 달라붙어 있죠. 자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자기가 반해버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잖아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우물이에요? 우물인지 냇물인지 우물이죠. 우물 그 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는 그 당시만 해도 거울이 없잖아요. 이 잘생긴 청년은 누군고? 그러면서 그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서 들어가서 그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나르시스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나르시시즘이 나온 거잖아요. 그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자기 충만.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그것이 결국은 뉴에이지 영성이에요. 뉴에이지 영성. 내가 신이니까 내게 옳게 느껴지는 것이 뉴에이지의 윤리관이고요. 명상을 통하여 이 신적인 존재가 그리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뉴에이지의 심리학이에요. 그것이 뉴에이지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제가 쭉 이 뉴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게 뉴에이지 영성은 나르시시즘이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인 나르시시즘이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를 회방하고 훼손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뉴에이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 있으면 디모데후서 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오늘 제 강의를 좀 마무리를 지을 텐데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기. 거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나오는 거고, 자랑하는 것도 나오는 거고, 교만한 것도 나오는 거고, 비방하는 것도 나오는 거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모든 것들. 그러면서 4절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뉴에이지적 영성이다. 또 로마서 16장 8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은 말씀이니까. 로마서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8절이 아니라 18절. 17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교회 안에,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을 향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적 또는 뉴에이지적 영성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핵심적인 영성이고, 그와 같은 영성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아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섬기는 영성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주객이, 주종이 전도되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병든 모습이다라는 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뉴에이지적 영성, 나르시즘적, 자기중심적, 자기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영성이 철저하게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 그리스도의 주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길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